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들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체가 크나큰 은혜이고 우리의 행복이오니 하나님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한 해를 맞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건강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통합적 교단이 정한 2020년도 우리 주제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관련된 성구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통합측 교단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내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 통합측이 깨닫고 여기에 맞추어서 올해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 통합교단에서 이번에 발행한 책자를 보면은요, 한국 개신교회의 이미지 실추는, 우리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실추됐는가는 그 심각한 상황이 거의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무종교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종교가 무엇인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종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그 보면은 가톨릭이 36.5%로 가장 신뢰할 만한 종교다. 그 다음에 불교가 18.1%, 우리 개신교는 6.9%였습니다. 6.9%. 그러니까는 가톨릭 36.5, 불교가 18.1. 그러면은 가톨릭의 약 절반 수준이 불교거든요. 불교가 18.1인데 우리가 6.9니까 우리는 불교의 반토막도 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통합적 교단 주제 해설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통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주교 36, 불교 18, 우리는 6.9% 정도. 이러니 전도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는커녕 자신의 교회에 실망하고 젊은 층들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지금 등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예수님은 사랑하고 예수님은 구조로 믿지만은 그러나 한국교회는 싫다고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을 똑같은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이번에 발행한 주제 해설서에 나온 이유를 거기가 47가지 정도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만 제가 뽑았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의 도덕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의 도덕적 타락. 교회와 신학교에서 성추행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터지고 있고, 교회 헌금을 만지 쌈짓돈 다루듯이 교회 내에서 헌금 횡령이 날마다 터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들의 자질 부족이랍니다. 종교 같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목회자들의 자질 부족인데 설교 수준이 평신도들의 지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 내용으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헌금 강요, 기복주의, 목회자 권위주의, 목회자들의 권위를 계속 주장하는 이런 것을 더 이상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깨어있는 성도는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통합 측 이번 주제 해설서에서 소수 연구자들이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좀 시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온 국민이면은 다 내게 되어 있는 헌법상의 국민들의 의무인 세금을 캐톨릭 불교는 다 내고 있거든요. 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만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 그리고 세금 납부를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습게 비쳤든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수 정권에 대한 충성도, 이것은 거의 한국교회의 종교 수준이 되어버렸다. 지금 우리가 지금도 계속 매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런 소식들이니까요. 이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시인하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기독교가 이런 정도로 우리 내부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제대로 머리 박힌 사람이라면 이런 목회자, 이런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그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올해 우리 통합 측에서 펴낸 책자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제시하면서 주제 해설서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 기독교인들의 이런 행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모습을 그렇게 질시하고 손가락질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눈 아래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도덕하고 타락한 모습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해서 불교의 반토막도 안 되는 이런 신뢰 수준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이런 내용이 책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는커녕 있는 교인들마저 빠져나가는, 그래서 헌금 나날이 줄어가는 이런 위기가 닥치자, 그래서 올해 표어를 바로 어떻게 잡았냐면은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의식 속에서 올해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됩시다 해서 이 표어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올해 주제와 관련돼서 교회에서 내건 성경 본문이 지금 느헤미야서하고 에베소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은 오늘 성경 봉독에 드는 대로 2장 17절을 보면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다시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서 2장 17절 말씀이 되겠고요. 에베소 5장 26절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자, 씻자, 이런 표현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하고 에베소 이 두 군데의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지금 우리가 두 성경 구절이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시는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런 관점 속에서 이런 내용으로 올해 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데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라는 한 그 이스라엘 총독이 와서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던 자기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면할까 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느헤미야서 여기에 쭉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냐고 계속 손가락질 할 때 이런 수치를 우리가 모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했었던 사람들의 바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철저히 씻어서 거듭나서 온전하게 계획을 이루고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자, 이 노력으로 그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그런 노력 과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이 8장을 보면은요, 세상에서 수치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자신들이 당하던 그 세상의 수치를 어떻게 자신들의 영광으로 바뀌었는가, 이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은 느헤미야 8장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보실까요? 느헤미야서 8장 8절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은 그 느헤미야라는 그 이스라엘 총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학사 에스라가 둘이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학사 에스라라는 이 학사의 주도하에서 레위인들이 자기들 앞에 모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가 아주 간단하니 이제 우리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은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첫째 낭독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래서 자기 아이들 앞에 그 자랑스럽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패망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벽은 전부 다 파괴되고 자기들은 전부 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되니까는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예루살렘에는 유대 백성 다 떠나고 이방 민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성벽은 깨지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자기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어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때에 레위인들이 자기들 앞에 서럽게 모여든 그 유대 포로들, 먼 나라 이방에서 돌아온 유대 포로들 앞에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다 깨닫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낭독하고 그 다음에 해석해서 깨닫게 했더니 8장 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예언자들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은 그 예언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파괴되고 자기들은 종사를 팔려가고 돌아와서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비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해서 깨닫게 하니까는 그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들의 과거를 비춰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서 모여든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다 운다 나오는데요. 원래 이 다 운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대성통곡한다는 말입니다. 대성통곡. 그래서 격렬하게 대성통곡하다는 그 의미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정신을 차린 것이에요. 철저히 파괴되고 종살이하고 패망하고 이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처참한 광경에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는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 때마다 그렇게 울음이 터져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대성통곡했다. 그러고 나서요, 이렇게 진실하고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옛 모습을 비춰보고 죄인들이 된 모습을 비춰보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비춰 너무나 서러우니까는 그렇게 철저한 회개를 했거든요. 철저한 회개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요.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바뀌어서 행하는 놀라운 이런
개혁들이 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철저한 경제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경제 개혁을 단행하는데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귀족들과 부자들의 행포로부터 가난한 유대 민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자 금지법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이자 금지법.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강조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돈 있는 자가 재물을 구워줄 때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못하겠는데, 근데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돌아서 보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자를 폭리를 취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자 금지법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빚지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히브리 노예들을 돈이 없어서 빚지어서 나중에는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이렇게 붙잡혀온 이 종살이 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을 전부 다 자기 가족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토지와 포도원을 원래 주인들한테 전부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하고, 이 말씀에 자기 자신들을 비춰보고는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벗어났는가, 이것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고, 회개한 후에 철저한 삶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옛날에는 재물의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빚탕감, 자기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을 가족으로 되돌려보내고, 자기가 돈 빌려주고 전부 차지했던 이런 땅을 전부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이런 놀라운 경제 개혁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변화돼서 이런 개혁이 일어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철저한 종교개혁, 경제개혁 다음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이것이 10장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세 번째는 그렇게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가 유대인 백성들이 있어야 하나님 성전도 가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거룩한 장소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유대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자리를 떠나고 없어요. 그래서 전국으로부터 유대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유대 백성들을 정착을 시킵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성벽을 재건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부흥을 꾀합니다.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됐던지,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이 회개가 바로 종교개혁으로, 경제적 개혁으로, 그 다음에 국가를 부흥시키는 이런 개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영광으로 바꾼 이 느헤미야의 이런 대종교개혁, 경제개혁, 대회개운동, 이것을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된 이 개혁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역사에 이것을 적용해보자 해서 이 본 말씀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변화시켜서 실추된 기독교의 신뢰성을 회복하자는 것이 이번 올해 우리 총회가 선포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 그 다음에 그 본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좀 씁쓸한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지적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그렇게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운동하는 과정에서도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형 교회들 세습 문제, 그 다음에 한 대형 교회 국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도로 밑에 그 예배당 지어가지고 거의 계속 세상에서 말썽이 되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1500년 동안요, 기독교는 항상 기독교가 1500년 동안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밀착했을 때 그때마다 반드시 교회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외쳤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되돌아가자. 이것을 항상 이 운동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슬로건은 거의 공식이 되다시피 했어요. 지난 1500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수많은 교회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주제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제가 한순간 행사로 끝나버리고 이 주제가 구체적으로 방금 느헤미야 그 종교개혁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들을 비춰보고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만 또 못한 더 낮은 도덕성,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됐는가,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첫날 하나의 행사로 끝나버리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동안 계속 반복되었던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올해 우리 교단이 정한 이 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고치고 그 다음에 고쳤으면 깨달았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구체화시키는 이런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앞에서 열개했던 것 중에서 보면은 한국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는가, 그래서 아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그 원인들을 열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단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우리의 모습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세상과 똑같아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보다 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같아지는 이런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의 빛,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그 다음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하려면은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앞전에 쭉 봤던 말씀입니다.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구하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백성들에게 간곡히 이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 이 세상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요, 그런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회적 이런 구조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우는 자가 그 심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수는 좋고 미약하지만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또는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지극히 작은 자들도 다 함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 하나님의 경제 정의와 사랑,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외치는 자, 그 다음에 행동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자신과 가족, 우리 교회와 온 한국 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외치며 세상 중에서 빛과 소금 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